할렐루야. 오늘 우리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평안을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마 걱정이나 탈이 없이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평안한 삶,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어떤 한 블로거가 이제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안이라는 의미로 보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5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태하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부지런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걱정과 근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좀 그럴듯하지만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희망과 긍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희망과 긍정, 긍정의 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 삶에 평안함이 찾아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특히 요즘 보면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희극인들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이런 공연을 끝나고 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스크린에서는 웃고 떠들고 남을 유쾌하게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머지 12가지도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제 글을 보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15가지 모두가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에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신학자가 사람은 심리적으로 6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6가지 감옥을 이제 제시를 하는 글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동의가 되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 옳다, 나만 돋보여야 돼. 자기 과시죠. 그러면서 요즘 SNS 어떻습니까? SNS 보면 사진 한 컷 또는 이제 어떤 동영상, 짧은 동영상, 이제 행복한 사진, 아름다운 사진, 좋은 곳에 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행복하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올리지만 정작 이것이 그들의 모든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삶의 어떤 한 순간뿐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카페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먼저 찍죠. 이렇게 젓가락에 가면 좀 혼납니다. 그 사진을 먼저 찍는데 그 사진 찍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올리지만 그 찍는 순간 이후로 우리는 동일합니다. 걱정과 근심, 이 음식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자기 과시가 이제 요즘 과자 봉지와 같지 않은가. 과자 봉지는 과자를 담기 위해 충실해야 되고 그 안에 과자가 많이 있어야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과자를 뜯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질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뜯으면 좀 허무할 정도로 과자 양이 작습니다.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에 열을 올려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는 평안이 없죠. 두 번째는 자기 멸시의 감옥입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러한 이제 자기 멸시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보니까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기 멸시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죠.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뭐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과 비교합니다. 정작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저것에 비하면 내가 별것 아니야. 움츠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평안한 삶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절망의 감옥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포기하죠.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3포 세대, 7포 세대, 이제 M포 세대, 계속해서 어떠한 것을 포기해 나가는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평안한 삶, 어떤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사치와 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향수의 감옥인데요. 과거지향적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일만 좋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죠. 라떼는 말이야. 요즘 이제 이 말을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이전의 것을 계속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좋았던 것, 누리던 것, 여기에 빠져서 현실 삶을 계속 부정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겠죠. 못마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죠. 다섯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만 좋게 보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기 질투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좀 종종 나타나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왕이면서도 나보다 조금 칭송을 받는다고, 좀 잘 나간다고, 그가 무엇인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러한 감옥에 갇혀서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떻습니까? 평안과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것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을까? 정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정말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뜻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헬라어는 몰라도 히브리어는 다 아실 겁니다. 샬롬. 샬롬은 어떤 의미냐면 풀어지다, 온전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될 때, 온전할 때 나의 삶, 그리고 이웃, 그리고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온전해지고 풀어진다는 거죠.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묶여있던 것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그런 이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샬롬, 평안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 개개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제대로 우리의 인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러한 모습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그 블로거가 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이야기들, 이런 데이터들을 아무리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삶은 샬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제인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방치한다면 그 삶은 저주의 삶밖에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 아침부터 뭐 저주라고 하는 이 부정적 단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쁜 일, 뭐 악한 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인 것이죠.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묶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풀어지다, 샬롬과는 반대되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활하여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묶여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방치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뭐냐?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그것에 묶여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감옥에 우리 인생은 묶여서 평안이 없는 삶, 바로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샬롬과 아라르의 삶은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아사왕, 이 아사왕의 인생에서도 평안과 이 저주의 삶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아사왕의 행적을 보면요, 6절에 대표적인 것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사왕은 평안을 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평안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관계, 이 좋은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바로 선, 정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정의,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과 정의는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를 찾게끔 돌이켰다는 거죠. 여호와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그가 사는 어떠한 그 성읍에서만 이 산당들을 제한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정의의 개념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착한 일, 또 어떤 선한 행동,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 선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그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 선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것은 없으면 안 돼라고 여기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세상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외치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의 선과 정의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상의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전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십계명 1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1부터 4계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계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관계에 철저히 이루죠. 모든 우상을 다 제압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하다, 정의롭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싸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싸움이 없다.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이 비일비재했죠. 가물어서 추수를 하지 못하는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을 침략해서 약탈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빼앗아야 되는 거죠. 아사왕 당시에도 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열강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적 모략과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패한 국가는 궁핍하면 물론이거니와 여자와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남자들은 전쟁에서 죽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가정은 깨어집니다. 그 성과 나라에는 곡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과 우울함의 그림자가 그 나라를 뒤덮습니다. 국력은 쇠퇴해지고 주권은 빼앗깁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과 정의를 행한 이 아사에게 전쟁의 이 아픔이 없이 소출의 안정, 가정의 평안, 나라의 경제 성장, 이런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도 그는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은 추상적인 것, 어떤 심리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은요, 실제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과 정의를 내 삶에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사왕이 누린 그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구하고 찾음으로 충만한 그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 땅에서 그 평안이 계속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그 계기가 생기는데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아사가 이스라엘의 그 바사 왕이 침공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람 왕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하려고 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를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사왕 초기 때의 사건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8절에서 보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훨씬 더 컸다. 그러나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사가 평안을 누릴 때에도 이방 나라들은 호시탐탐 유다를 공략하려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달리 전쟁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강한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정복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이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옷자락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 16장 9절에서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전쟁, 그래서 누렸던 평안이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지니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거칩니다. 샬롬의 삶이 다시 아라르의 삶, 저주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이 구스와 룹 사람들의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규모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 평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서 모든 우상을 파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강한 적군도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으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샬롬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이 샬롬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적군에게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려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강함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의 거민들, 가나안 민족들 얼마나 강합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들의 싸우기에도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군사훈련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지리도 이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그냥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거죠. 이들과 전쟁했을 때 결과는 풀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주셨대요. 이미. 여기서 여호수아가 할 일,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갈아놨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이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아사 왕도 초기에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무기를 자기의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무기로 이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곁에서 영원히 그 평안을 누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평안과 희망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에 처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요, 수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고 진을 쳐도 두렵지 않고 평안함을 누린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전쟁과 같이 치열한 이 세상의 삶에서 아사 왕과 다윗 왕이 누린 평안과 희망과 이 소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과 능력과 가치보다 보배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장과 가정에, 사업장에 싸움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낙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희망과 소망으로 전쟁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많은 강한 무리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주변의 도움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때 평안은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사 왕이 후반에 그랬죠.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면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두려움, 근심, 걱정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단지 이 평안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여서 그 법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요.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한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 생각, 너희 계획, 너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불의의 무기로 제게 주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안정과 위로와 안전을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힘이고 안정이고 위로고 안전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에 싸움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